다시 살게
사역자 박하선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당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공을 거둘 수도 있지만 그 성공은 덧없고 오르락내리락하고 손실과 불안정함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정함, 좌절, 심지어 이른 죽음을 경험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행하십시오. 당신의 부모님이나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공경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결과는 분명합니다. 당신의 삶이 잘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단지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도 포함됩니다. 그에게 어떻게 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신은 그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으셨음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부모가 너에게 잘해주면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부모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을 공경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들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부모님이고 당신을 그들을 공경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프시거나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면 그들을 위해 무언가 하십시오. 관심을 나타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당신의 부모님이지 다른 사람의 부모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저의 부모님은 저에게 매우 못되게 대하셨고 어렸을 때 저에게 올바른 사랑과 관심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들을 공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당신 부모님이시고 당신은 그들을 존중하고 공경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신은 말씀이 말하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신이 방언을 말하거나 말적인 일들을 나타내든지 그것이 성경적 원칙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관되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축복을 가져오고 삶의 여정이 위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보장하는 신성한 지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나의 만족과 필요를 채워주어 공경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잠언 1장 8절 9절 말씀에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사슬이니라 말하는 말씀처럼 부모님의 말씀에는 지혜가 있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성공과 승리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성공하고 잘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안에서 돌보도록 세우신 부모님과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의 중요성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마땅한 존경과 배려를 보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은 성공과 승리의 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를 하거나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방금 우리가 또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행동할 때마다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영원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집, 하우스. 예수님과 같은 영원한 집이라는 거예요. 집.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형태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지어진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집이 되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우리가 집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집은 영원한 집이래요. 영원한 집.
여러분이 살아있다라는 증거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야 될 그 원리가 바로 이 말씀에 있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집인데 그 살아있다는 그 증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그 증거, 우리가 집이라는 것이고, 그 집 안에는 나 혼자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외롭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예수님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맞추어져서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고,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 함께 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고, 지금 우리 모임 중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고,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새롭게 거듭났지만, 태어났지만, 우리는 이제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장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채워지고 있는 것다는 증거고, 그것이 계속 순환되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가 쓸모없는 것들은, 내 삶에 있어서 유익이 안 되는 것들은 버리고, 내 안에 건강한 것들, 신선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또 그것을 내 삶에 나타내고, 우리 공동체 안에 풀어내고, 여러분이 소그룹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타내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함께 모일 때 그 안에 진짜 성령께서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여러분 안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것들이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지금도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집이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제사장.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사실 구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죽여서 제사를 치르면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하는 그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신약적인 개념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으로 모든 제사를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또 누구를 죽일 필요가 있다 없다? 어떤 짐승을 잡거나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필요가 이제는 없는 거죠. 그럼 이제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급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받아서 누리고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신약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의 역할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나도 할 수 있고 그 일들을 인하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을 전달해 주는 역할로 바뀐 거예요. 전달이에요, 전달.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막 힘쓰고 애써서 나를 죽여서 하는 그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받은 것을 누린 그것을 진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이 필요하고 이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이 제사장들의 역할은 말 그대로 우리가 선물을 받은 자가 그 선물의 기쁨을 알고 그것을 누리게 하고 그것을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전하는 자. 제사장은 전하는 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전하는 자예요. 또 죽일 필요가 없어.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 예수님의 피로 충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 그걸로 끝난 거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셨어. 십자가에서. 우리 제사장들은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했을 때는 이 왕 같은 제사장들, 왕과 제사장은 같은 개념으로 그냥 묶어버리신 거야. 다스리고 통치하고 줄 수 있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일으키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님의 완전함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완전함을 바라볼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정죄함을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악한 것들은 멀리하고 나는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지금 내가 서 있습니다. 제사장들, 왕 같은 제사장들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 다릅니다. 정확히 보십시오. 다릅니다. 우리가 더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구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구약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들도 물론 하나님 말씀이고 거기에 나타난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더 좋은 것으로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고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제사장,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제사장,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제사장의 역할을 또 바꿔버렸어요. 내가 제사장인데 난 더 이상 죽이지 않아. 난 살리는 자야. 난 생명을 주는 자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열방까지 온 세상에까지 이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그에 속한 백성인데 다르죠.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 하면서 선포. 제사장은 선포. 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생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이 살리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영적인 제사장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예배자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전파할까요? 전도지 돌리는 게 전파할까요? 물론 그것도 전파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전파하는 걸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운 것들, 새가족반을 열심히 가르치고 양육반을 가르치는 것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그 다음에 그 예배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형태가 나오는데, 너희는 이 세대와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 나타낸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우리가 영적인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예배자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과 똑같이 동화되거나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거룩하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거룩한 자임을 잊지 않고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것, 이 말씀을 지켜내는 것, 이 말씀을 보존하는 것. 너무나 감사한 게 지난번 우리 친구들이랑 교육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오류가 없고 거짓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친구들은 100%다 아멘, 100%다 진실입니다, 100%다 팩트고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했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도 틀린 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또 기적의 내용과 그렇지 않은 분들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기적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지 않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100% 믿는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이것이 나에게 능력이고 또 이것을 인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내 삶의 이유와 방향이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어떤 사상과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과 이 세대와 일치하지 말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야 이 정도는 해도 돼, 야 좀 타협하자, 동성애 타협하자, 야 동성애 할 수도 있지, 그래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공산주의 할 수도 있지, 공산주의 얼마나 좋은데, 공산주의 나쁘다고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을 거짓으로 바꾼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틀렸다는 것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예배자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잡신들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것이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를 살아내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고, 우리가 세상에 많은 기적과 많은 능력을 베풀더라도 이 세상과 일치된 모습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능력이 아닌 것이죠. 주님이 주신 가치, 이 진리, 이것을 우리가 지켜내는 것,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짜는 우리가
철저하게 그 빛을 비춰서 그 어둠, 그 가짜는 드러내고 그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세대가 깨워서 계속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의 거룩함,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결국 예배자의 사명과 이 부르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100% 믿고 100% 진림을 선포하고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능력대로 행하는 것이죠. 시편 27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한 자들 곧 내 원수들과 대적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걸려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항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항하여 일어날지라도 나는 담대하리라.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곧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과 그의 성전에서 아뢰는 것이라. 그가 고난한 때에 나를 그의 처소에 숨기시리니 그가 그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나를 반석 위에 두시리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에워싼 내 원수들 위로 들리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성막에서 기쁨의 희생제를 드릴 것이요 내가 노래하리니 정녕 내가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목사님은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지난 한 주간 그 확신을 주셨어요. 우리 청소년부가 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이 교회가 함께 하나 되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물러서지 말자. 끝까지 싸우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리 개인을 세우는 영적인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요. 전쟁에서 우린 승리한 자입니다. 승리한 자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 세대가, 이 세상은 아직 악함으로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미혹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진리의 전쟁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무기를 들고 우리는 검을 들고 나가라고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악한 권세들이 분명히 있고 지금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보십시오. 하와도 넘어졌어요. 뱀이 꼬시니까. 말씀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안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지 않았죠. 적당히 타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엔 진리를 우리가 보고 이 진리 빛을 비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그래서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우고 이것을 무기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배우십시오. 계속 장착하십시오. 말씀 묵상할 때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고 무기로 쓰십시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들고 전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계속 전진하는 것이죠.